우리 계속해서 비전 주일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저희가 비전 선데이 해서 함께 우리 올해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선교적 삶 어떻게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는 공동체에 대한 구속력, 또 우리가 속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우리 사실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들의 본능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나 봉사들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결국에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위의 교회들을 보시면 많은 부분들의 교회 이름 자체에 있어서 커뮤니티 처치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이 수두룩하게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더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본능적이고 또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찾아 헤매는 그런 공동체 구도자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공동체에 속하여서 이런 공동체 세우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고 나의 성정과 또한 마음에 드는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찾아다니는 그런 삶의 어떤 공동체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며 아직 내가 속한 공동체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리고 바라는 공동체에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서 이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일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이자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그리고 본능적인 질문과 숙제로서 항상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예전에 철학가였던 그리스 시대 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과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아니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인가요? 제가 물어본 것도 실례인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필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태생부터가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되고 탄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둘째로 기독교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잘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이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미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계획 그리고 원대한 구원의 역사까지도 모든 것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또한 발현되고 진행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비전 주일을 맞이합니다. 선교적인 삶 그리고 이 세 번째 설교 시리즈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주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무엇이 미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션은 뭐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언제 이 미션이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으며 이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인 이 설교 시리즈인 성교적 삶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라는 이 방법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실 건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완수해 가시는지 또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던져야 되는 질문 당신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대사명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사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테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너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는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너희 아니면 you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목적어가 단수인 개인에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복수인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액면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사실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정황 언제였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복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또한 원어에서 그리스 언어 헬라어에서는 너희라고 나타내는 후마스라는 그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또한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중에서도 증인 역시도 복수 명사의 말투레스라는 이 단어로서 쓰였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개인에게 단수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대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사건만 보시더라도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함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그 장소에 성령께서 그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던 공동체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과 명령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 국한되고 그것을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통틀어서 그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가 대하는 미션은 한 개인의 어떠한 성취라기보다는 그 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수행하는 미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총각 때는 굉장히 자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제가 액면가로 봐서 로맨스를 좋아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저는 액션 무비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히어로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멋진 영웅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모든 악상을 막 무찌르는가 하면 또한 정의와 그리고 선의 사도로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개인에 의해서 한 영웅에 의해서 히어로에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어로 무비를 정말 좋아하고 나도 저런 어떻게 보면 영웅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그 마음적인 어떠한 갈망,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이 항상 영화를 볼 때마다 생겨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어로 무비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유의 영화들을 즐겨 보는데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변천사가 좀 나오게 됩니다. 과거 90년대의 히어로 무비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에 나와 있었던 히어로 무비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0년대 이전까지는 그 영웅인 히어로가 딱 한 명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는 영웅이다 하면서 히어로가 모든 것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해치우고 이것을 처리하는 반면에 요즘 나오는 히어로 무비를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히어로가 함께 등장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갑니다. 예를 들면 마블 영화의
어벤져스라는 영화도 대표적인 영화이고요. 뭐 저스티스 리그, 뭐 하다못해 요즘은 뭐 배트맨, 슈퍼맨 같이 뭐 함께 등장하는 영화도 등장하면서 이 한 명인 영화 히어로가 아닌 여러 히어로가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벌이고 또한 미션을 수행하는 것들이 요즘 영화의 히어로 무비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영화 산업 가운데 이게 뭐 수익적인 목적이다, 아니면 홍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그 대단하고 초능력적인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히어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치운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그 가운데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사명, 개인의 열심과 또한 노력으로 있어서 이것이 완수됩니까? 또한 개인의 열심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닌 어쩌면 공동체의 순종과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함께 일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또한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이자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깊이 새겨야 되는 공동체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은 개인에게 임한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개인의 열심도 중요하고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에 대해서 개인의 능력, 위대한 히어로적인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면 좋겠다마는 하나님의 방법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절대적이고 또한 필수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대사명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괜찮으시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띄워놨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문자적으로 좀 해석을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말씀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약간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또한 모호하게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빼먹고 이렇게 번역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문자적인 해석으로서 복수의 대상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대사명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것에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명령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의 주안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실을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 예를 들면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이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파송받고 또한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또한 그 개인이 가서 그 민족과 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선교사 파송, 개인의 파송 역시도 그 선교사는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파송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서 그 지지를 받는가 하며 또 사도행전 전체를 보더라도 이 사도행전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로서 말씀합니다. 전례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한 후에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이는 어떤 개인에 의해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그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다는 점이죠. 창세전부터 이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떤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어나시고 또한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창세부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공동체는 개인보다도 큰 권세와 또한 능력을 지닌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함께 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많은 일들의 실현 가능한 일들이 훨씬 더 공동체가 모였을 때 실현 가능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또한 그 권세와 능력,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더욱더 더 크게 활용하고 또한 발현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기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선교와 구원의 핵심의 열쇠로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이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이들은 뭐 그거 필요한가요? 혼자서 개인 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서 골방에 있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인데 뭐 공동체란 게 번거롭게 귀찮은 존재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사는 삶의 목적조차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는 창세전부터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 미션, 사명의 핵심 열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 처음에 여러분께 들었던 질문, 그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선조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 윗선배들,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맨 먼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음의 문턱에 넘어왔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의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전부를 드릴 만한 그런 귀한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먼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고자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는 남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대할 때에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최종 병기, 그 하나님의 전략 중에서 전략,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인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완수하신 데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자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오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대에 기도합시다.